예, 누가는 의사로서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한 에피소드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할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결례는 남자아이는 난 지 40일 만에, 여자아이는 난 지 80일 만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을 때 산모에게는 피가 흐르고 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부정하다. 그런 것 때문에 결례를 행하고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죄 없이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다 죄가 있고 해서 할례나 결례나 또 그다음에 제사의식이나 이런 것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할례나 결례나 제사의식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할례도 받으시고 결례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대신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리아와 요셉은 그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죄가 없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것을 알았던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도 시원찮을 건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게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물로 씻어서 깨끗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를 대표하는 분이 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시고 할례를 받으시고 결례를 받으시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 오늘날 이단이나 가짜의 어떤 그 교주들을 보면은 자기는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교인들을 무지하고 뭘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뭘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겠습니까? 누가 예수님과 같은 분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시길 원하시고 필요 없는 할례나 결례나 제사를 그대로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정결례식에 관해서 이는 주의 율법의 선과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이제 거룩의 개념이 나옵니다. 거룩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때만 거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거룩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행동하고 죄를 덜 짓고 그렇게 하면 거룩한 것으로 착각하는데, 성경은 항상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실 때만 거룩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지역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렵고 거룩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일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변방에 있는 지방 사람이죠. 반면에 예루살렘에는 시몬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지역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한교총 한국교회 청년합회에 저도 무슨 상임회장인가 하기 때문에 갔는데 선교사 전기를 11권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한 권이 선교사님이 아니라 우리나라 예전도사님이신 문중경 전도사님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문중경 전도사님 잘 몰랐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굉장한 믿음의 여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마 남편에게 소박 먹고 나와서 힘든 중에 김성봉 목사님 부흥회인가에 가서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헌신하고 59세에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해서 그렇게 쓰신 분입니다.
저는 대구 경북 지역에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박복달 권사님이라든지 오태숙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어느 지역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경건하다는 것은 조금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의와 경건이 자기의 개인적인 종교적 어떤 수준, 나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나의 종교적인 경건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나의 개인적인 경건, 나의 개인적인 의로움에서 출발하지만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의와 경건에 이르게 되고 공적인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삶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처음에는 자기와 자기 친구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마지막 때의 계시와 묵시를 다니엘에게 보여주면서 다니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나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왕조가 몇 번 바뀌고 이제는 페르시아가 됐는데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바치는,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팔려간 상황에서 자기 개인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된 것이구나. 아까 말씀드린 문중경 전사님 같은 분도 처음에는 소방받은 여인으로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소망이 없어서 교회 갔다가 구원받고 그 기쁨과 감격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다음 세대 섬마을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주일학교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장신대 정태기 박사님이라든지 또 김중곤 목사님이라든지 많은 위대한 호남 지역의 목회자들이 탄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롭과 경건은 거기서 머물러서 안 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내가 복받고 구원받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른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시몬의 특징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적인 종교에 머무르지 않냐고 공적인 종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우주와 역사 경영에 참여하게 되는가?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면서 그가 처음 받았던 성령의 지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무슨 지시를 받고 하면은 부동산을 사놓으면 돈이 올라가지고 부자가 될 것이라든지 그런 거를 들으면 참 좋겠다. 앞으로 주식값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시몬은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 주의 그리스도를 네가 볼 것이다. 그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메시아를 본다 했는데 자기 집에 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강력한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서 오늘로 성전에 가보라. 성전에는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를 드린다든지 무슨 성전에서 예식과 관련돼서 가는데 그런 감동이 오니까 성전에 갔는데 마침 아기 예수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할례인지 결례인지는 분명히 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성전에 오실 때 보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고는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봤어요. 저 아이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감동을 주신 것이죠. 제가 이제 같이 동행했던 선교사님 가운데 한 60년 이상 선교지에서 사역하시고 평생을 이슬람권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이슬람에서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어떻게 그 선교사님은 이슬람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잘 전하십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슬슬하기 시작하면 그 눈동자가 딱,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눈동자가 빛나면서 복음을 향한 그 열망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평생을 사역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인식하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랬는데 시몬은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까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데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히 낳으신도다 하고는 이 아이가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서 쭉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왜 목사가 됐느냐. 제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동생들 소년가정으로 공부시키면서 아르바이트하고 이랬는데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 몇 분이 저를 따로 만나서 물었어요. 권 선생, 신학교 갈 마음 없나? 나는 권 선생이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문교회 후에 담임 목사 하셨던 그 당시 부목사님이셨던 이충경 목사님과 고신대 총장했던 정광식 교수님이 저의 전도사였고 또 그 당시 대학부 담당하는 부목사님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딱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다든지 그걸 본 거죠. 시몬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 아기가 뭘 하겠어 가만히 있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있어요. 그냥 아기를 다 보면은 얘는 참 앞으로 예쁘겠다. 혹은 얘는 참 성격이 그냥 아주 담대하겠다. 뭐 그런 느낌이 와요. 그죠? 우리는 물론 이런 분들처럼 그렇게 다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영감이 오고 느낌이 오는데 시몬은 평생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인도를 받고 어렵고 경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찬송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토종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이방인은 그냥 무슨 지옥의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시몬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방의 빛이 되기 때문에 왜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죠. 온 세계를 구원하는 일에 유대민족을 쓰신 것을 그는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아이에게 축복하고 선포했습니다.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를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제 마리아를 보니까 마리아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게 합니다.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제 마리아를 보고 아이에 대해서 또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언입니까?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한다. 우리는 흥한다는 건 참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많은 사람이 흥한다. 그럼 좋은데 패하고 흥한다. 먼저 패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신 것도 그것입니다. 너는 많은 사람들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왜? 이 낡은 집, 쓸모없어지게 된 그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꾸러지고 패해지지 않고는 흥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먼저 패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교만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자기가 잘난 척 생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어 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자기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 것인지 내 인생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경험, 자기가 무너지는 경험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깊은 믿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래 교회 다녀도 그냥 겉으로 볼 때 형식적인 것 같이 예수 안 믿는 건 아닌데 그저 그런 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패하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뭐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괜찮습니다.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패한 다음에 새롭게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방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독선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는 왜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고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방을 받습니다. 그냥 종교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하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는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원수든지 무슨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러나 구원의 도리는 양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방을 하게 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가 먼저 죽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무슨 불교에서 나온 전도지를 봤는데 이렇게 났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석가모니는 왕자님이다. 예수님은 일찍 객사했다. 석가모니는 오래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에 대해서 감사, 감격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냥 세상적으로 잘되고 성공하고 그런 것만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이 어떻게 이것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시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신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한 명 더 있습니다. 늙은 선자 안나입니다. 이제 번역이 약간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과부 된 지 84년이라고 되는데 이번 개혁개정판에는 과부가 되었고 84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는 이게 원어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과부 된 지 84년 하면은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됐으니까 20살에 결혼했다 해도 지금 111살은 돼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가 많은가 하고 논란이 되기도 하고, 실제 여기 나이가 매우 늙었더라 하는 말이 있는 걸 봐서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냥 과부가 되었고 84세라면 지금 84살이란 말이고, 어느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안나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능한 형편대로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 많이 주셨으면 돈도 섬기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건강으로 섬기면 되고, 나이도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 옆에 엎드려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난 나이가 아주 많았지만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겼습니다. 옛날에는 보면 교회당에 권사님들 가운데 늘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날은 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안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이때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고, 딱 그때 예수님 할례 받고 결례 받을 때 안나도 보고는 하나님 감사해서 알았다는 거죠. 주께서 지금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왜?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안이 열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악에 대해서 말했다. 이 악의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구속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제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수종된 것을 말하고요.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시간적인 그게 필요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버섯이 비가 오고 나면 다 자라기도 하지만 참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이 걸리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강하고 육체적인 건강과 지혜와 정신적인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것을 전인적인 성장, 성숙이라고 합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저는 오늘 내일 이틀 동안 마산에 출장에 있어서 갑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